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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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아버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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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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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6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아니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평온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평온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잃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드림 교회가
또 한 분 한 분의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속에서 또 우리 육체도 악함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어져서 이 땅 코비드-19과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빛, 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선교사님들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들 속에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동력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우리 두드림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새 생명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두드림 계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행하며 말씀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속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예배,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오니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주님 영광을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코비드-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랭캐스터 홈레스 쉘터에 9월 29일 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또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월 달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말씀 여러분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과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중복해서 보시면은 말씀의 이해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근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우리 박범 권사님, 또 최인철 집사님, 또 탄자니아 이강호 선교사님 이제 2주간의 격리를 끝나고 또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인철 집사님 수술 날짜를 또 빨리 잡혀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GOP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땅 조사행기 시리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런 일들도 마무리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8월 22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두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부자한 종이 말씀을 대목하자 원합니다.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한 번만 승리하셨나 보네.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좀 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소리 선포합시다. 여러분 승리하셨지요?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력하시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는 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또 그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져서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일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일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분명히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일 거예요. 생명 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다라면 아마 없을 거예요. 산다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이를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느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 이 기간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언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명, 받은 새 생명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성령께서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이 없는 자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조금도 미워하지 않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것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미워하면은 첫째적으로 사람 싫어집니다. 그지요? 함께 있는 것도 싫어지고 함께 밥 먹는 것 상상도 못합니다. 싫어지면은요, 저 멀리 있어 오는 것만 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싫어하면은요, 말도 섞기도 싫습니다. 싫어하면은 우선 내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되고. 그래서 첫째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나누는 그런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함께 자라야 되는 한 몸이 찢어진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육체의 감정이고,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잘 다스려야 되고,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미움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 모든 기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주 안에 있는 평온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라지 아니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양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잘 사랑으로 베풀고 양육하는 것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덧 그 아이가 성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되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구나, 참 잘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간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생활 속의 패턴도 그렇고 생활의 방식들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첫 구절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라는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14절, 3장 14절 말씀이었거든요. 이로써라고 하는 그 의미는 14절에 있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로써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그 관계를 보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로써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 안에 있는 평온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는 평온과 담대함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평온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본문 19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요. 이로써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확정되어진 것을 아는 그거로서 우리는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속에 있는 걸 아는 그 사람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온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들 성도들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지금 현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 속에서, 이단 사상들 속에서, 영지주의자들 속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또 너희는 우리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가 더럽고 언제든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그 믿음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특별하게 받아야 돼 라고 하고 강조를 하니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계속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써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진 그리스도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진리 안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구색이 된다라는 말이 곧 평온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온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풍랑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평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온이라는 것은 비록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이 구원받은 바로 이 진리, 이 믿음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평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슬림 지역에는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귀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결국 그 데려온 결과가 침례를 준 사람도 세례 증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고 그런 역사를 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조금 더 불안하거나 떨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평온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평온함이 있는데 이 평온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 육체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 감성이나 너희 지식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너희가 혼돈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 확실한 증거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권면하는 말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소속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부모의 집이거든요. 부모와 함께 살 때가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평온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평온한 것인가를 영적인 의미로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남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잘못할 수 있고 또 책망받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과 부모가 자식의 사랑 위한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자기의 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어주면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는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온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사랑은 분명하게 조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일단은 모든 것 조건들이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또 부모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져야 돼요. 조금 더 안 맞으면은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부모가 나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하는 가장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범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신 그 씨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씨는 뭐예요? 씨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씨가 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또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자란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라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 육체의 그런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과 사랑할 수 없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주신 씨앗이 자라고 생명이 강건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현혹되어 있고 그들이 이단 사상 속에서 넘어지려고 하고 그들이 갈 길을 몰라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속에 씨가 있으니 그 씨를 통하여서 너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너희 속에 자라고 있고 너희 속에 자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으며 그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행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이행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고
흔들림 없는 그런 평온함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평온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됨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또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굳건하게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영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 평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안다라면은요, 그래서 이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사람이었죠. 특별하게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통일 왕국을 주고 또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큰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하고 또 바세바를 인하여서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한 행동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심하게 책망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또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휴, 됐구나, 나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 맞아,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했으니까 용서해 주셨고 비록 아이를 거둬가시지만은 또다시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식합니다.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 아이를 취하리라, 생명을 앗아가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식하면서 나아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근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다윗 왕이니까, 그런 믿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 정말 뻔뻔하고 이런 뻔뻔한 사람이 없어요. 바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바세바와 결혼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잖아요.
다윗은 살인한 자거든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용서함에 있어서 그 용서함에 감사해서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왕이면 내 아이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도대체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었고 그 용서의 죗값으로 인하여서 바세바와 자기 자신의 불륜 관계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은 데려가시겠다 그러는데 그 아이마저 살려달라고 다윗은 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7일 동안 다윗에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은 더 뻔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딱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바로 옷을 틀고 탁탁 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새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신하들이 정말로 저 사람 도대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조금 전에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음식 가져오라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 23절 속에서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니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게 어찌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는데 참회를 했고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다윗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들을 또 살려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해도 이런 뻔뻔함의 극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 20절에서 22절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죄들을 완전하게 사해 주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들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래?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에 대해서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줄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다윗이 깨끗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는 다시 갈 수 있지만은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순복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승리한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다윗도 자기를 책망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한번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나에게 찍힌 인간은 영원히 찍힌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스스럼없이 범한 악행 중에서도 이런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또 오늘날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치우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건물을 짓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나를 덮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매일 승리할까요? 안 해요. 저도 매일 넘어진다는 말이죠.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일 죄 속에 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오니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나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말할 때마다 저희도 뜨끔뜨끔해요. 저는 일주일간의 삶을 매일같이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실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뒤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내 육체는 죄를 짓고 비록 내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확고하게 믿는 이 믿음을 오늘도 확장시켜 나가며 오늘도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그 씨앗이 나로 하여금 그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삐죽삐죽거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다윗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 아이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자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또 용서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가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귀영화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가치를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안타깝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어떤 것이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너희를 살리는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함께 가자고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말들이 너희 그 속에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좋다 그렇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면은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아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면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가 안 나와요. 잘됐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서는 살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한 자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3절에서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신 계명을 지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일단 한번 계명을 지켜. 네가 지키는 거 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능히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평온과 담대함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평온합니다. 그래서 평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불륜을 저지를 때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리고 난 뒤에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있는 순간 다윗은 그 마음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이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온이 확인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위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을 덮어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을 갖고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누림이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흘러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평온과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평온함이 있음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평안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또 주께서 주시는 평온함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이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또 받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맛보며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존재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드림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 위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감당 충만한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함을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의 예물 구분하여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물질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주신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 생명 구원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두드림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